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여기에서 봉사가 섬김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는 일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즐겁고 좋은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전의 패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상황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똑같은 공간과 상황을 다른 패턴으로 살게 된 존재가 저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간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포함한 교회 바깥의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해서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이 좋아지는 남편은요, 이제 남편의 패턴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자들 아멘 해주셔야지.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은 아내는요, 아내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라멘이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해가면 해갈수록 나는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진 직장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 생각에 자꾸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봉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의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물건을 다루는 일이든지 내 몸과 내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일과 관련된 좋은 것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과 같고, 제가 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경은 저희들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매뉴얼.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판단해 가는데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를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에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정확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느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가 몇 센치가 될까요? 다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장담컨대 추측한 거는 정확히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보면 되는 거죠. 자를 딱 갖다 대면 몇 센치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선명한 자가 있으면 이 일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섬세하고 미묘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많이 우리들이 넣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명한 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눈금이 듬성듬성한 그런 자가 있어요. 5cm 간격으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아주 섬세한 것을 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대충인 것만 알게 되고요. 또 다른 섬세한 것이 오게 되면 추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가 아주 섬세한 단위까지 다룰 수 있는 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섬세한 길이를 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짧은 자만 있잖아요. 그 부분 영역에 대해서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것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개인의 일을 살아갈 때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갈등이 생겨날 때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재려고 하니까 듬성듬성한 자, 그런 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섬세한 게 안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감각이나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예상으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치수를 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 건물은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값어치를 꼭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밥을 짓는 일, 직장 생활을 하는 일, 친구를 만나는 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3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건 너무 표현이 좀 쉽지를 않습니다. 차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요, 일하고 있는 거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가는데 어느 여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서 도와주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도와주면요, 안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굴 도와주는 걸까요? 나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쌓고 그런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안 하는 식으로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서비스맨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서비스맨입니다.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어로 서비스한다, 이 말이에요. 서비스한다. 제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제일 잘 정의하는 용어가 뭐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서비스맨이에요. 우리는 서비스맨이다. 담임 목사로, 교역자로 서비스맨이다. 서비스맨이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끔 여러분 TV 보시면요, 아주 맛깔스러운 맛있는 순댓집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욕을 들어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존귀한 분, 귀한 분을 데리고 갈까요?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주 귀한 분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면요, 아주 귀한 손님은 거기에 모시고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과연 나는 서비스맨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서비스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런 교회가 아닐 때에는요, 그러면 나는 올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왔으니까 그냥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가족, 여기에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요, 정말 좋은 곳인지 정말 좋지 않은 곳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가,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가? 야야야, 졸지 마시라고요. 나도 억지로 다닌다. 나도 억지로 다녀. 야, 너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절대로 오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서비스가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는 서비스맨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아부를 막 떨어서 서비스를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김 목사랑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너 김 목사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인간 없어지고 박 목사님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그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칭찬받으려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 전도의 식구들, 구역 식구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서비스맨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저는요 그 구역장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서비스 너무 만점이에요. 어쩌면 말로 그렇게 표정으로 따뜻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주고 저에게 서비스를 잘해주는지 100점짜리예요. 하나님, 저는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구역장을, 그 전도의 임원과 회장을, 먼저 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비스맨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서비스 잘하겠습니다. 이걸 잘 비비세요. 저는 식당에 갔는데요, 반찬 그릇을 막 툭툭 던지는 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속상한 거예요. 서비스를 저는 잘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한 미소, 와이키키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로,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게 일인 거예요, 일.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이게 다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는요, 잘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찬양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찬양할 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찬양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서비스맨의 기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지만 프로 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악보 보지 마세요. 지휘자님 찾아보세요. 아마추어 티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도 그냥 틀린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올라오실 때에 그 전에 와이키키, 이거 잘 안 됩니다 지금. 연습을 하세요. 입꼬리가 안 올라가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서비스맨이니까.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절로 가서 앉으세요. 절로. 그러면요, 향교동에 있는 도인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살살 녹여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면서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가서 좀 앉아주세요. 앞이 휑합니다. 반대로 안내 받는 사람도 서비스맨인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분이 나에게 서비스 하니까 나도 한번 서비스 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권사님, 제가 한번 앞에 가서 앉겠습니다. 쭉쭉쭉 앞으로 와서 빈자리에 앉아주는 그런 센스, 이게 다 서비스맨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로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첫 번째 주목할 표현은 무슨 일이든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 기준인 자와 함께 매뉴얼과 함께 하다가 보면요, 점점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가정에서 하는 그 일이 더 거룩할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어 강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어 강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식구들은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지금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각기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온통 마치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듯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지를 않습니까? 그 예배할 때 이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찬양 연습할 때요, 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식당으로 갈 때도 지금 태도를 가지고 식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 하듯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믿음은요,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안일을 하다가 집안일하고 이제 나 주님의 일을 하러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안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앞쪽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 276쪽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안을 관리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이 제일 귀한 일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일들 중에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차 관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차 요원들이 오늘 예배에 첫 설교 도입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웃음으로 기쁨으로 잘 맞이해 줄 때에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그분들이 첫 설교를 잘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부터 절로 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면요, 제가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묵상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시게 되느냐, 내가 예배 마치고 이따가 내려가서 한마디 쏴붙이고 가줄 거야. 이거 묵상하느라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하시는 식구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의 도입 부분을 하고 있구나. 안내위원들은요, 설교의 중간 부분 가까이를 하고 있다. 거기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클라이막스, 제일 잘 들려야 될 때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요, 클라이막스 앞부분을 감당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입을 삐죽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안 웃으면서 하면요, 서비스맨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클라이막스에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헤어질 때에 설교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그 들은 메시지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 자세가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요, 자꾸 우리의 행동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요,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된다. 예배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주님을 잘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똑같이 한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이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의 것은 거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에 따라서요,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한 것들이 믿음 없이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된다.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지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될까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찬양을 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런 태도로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치 주님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듯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줄 때에 우리 안에 다른 태도와 자세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큰 일은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사소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멈추게 하셨나요? 만약에 오늘 같으면 뭐 큰 핵폭탄을 실어서 우주선으로 날려서 그 해가 못 움직이도록 앞에다 뭐 폭탄을 터뜨려서 그런 기운으로 멈추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야 멈춰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해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이 복잡하게 됐는지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됐는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사소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치밀하고 너무 거창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그 일들을 마치 죽게 하듯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섬기느니라. 아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을 줄요? 주께 받을 줄 알면, 원래 표현은 뭐냐 하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보상으로. 이걸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 상이 어떤 모양이든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보상이 있을 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 응급해 주셨어요.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올지 아니면 천국에서 올지 그 시간과 모양과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죠?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못 받더라도 내 자녀에게 상급이 간다면 내가 안 받아도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상급을 주시는 시간과 모양,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로부터 오는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이 좋아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상금을 걸게 됩니다. 야, 너 지금 지난달에 50점이었는데 이제 기말고사는 80점 되면 아빠가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보상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50점 맞던 애가 80점, 90점 되려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좋은 일입니까? 지한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보상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면 결국은 그 일이 누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까지 거는 일을,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 아빠 보상 받으려면 공부 잘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네 인생에 유익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부모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보상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 식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하지 않든지 그 영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맨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서비스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하던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는 작은 친절과 섬김이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상급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미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